오늘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 성구를 함께 고백하고 갑니다. 이런 시오리 여러분 받으셨죠?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간도 긴급사태가 선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원문에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 4가지를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확실하게 여러분 짚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잃어버렸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학자들은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45억 년에서 46억 년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6,000년에서 7,000년 정도, 10,000년이 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렇다. 인류가 생겨난 지는 그렇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도가 나오니까, 나이가 나오니까, 아담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과학자들과 그리고 이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그러는데 성경을 또 자세히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란 단어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이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사용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2주간 후에 공부하겠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흙이라는 말은 dust from dust, 그러니까 이 먼지들이죠. 먼지들. 이런 것들을 뭉쳐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제조하신 것이지 창조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언제 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 창조했느냐 그런 이유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실 이유가 없죠. 전능자니까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것을 그냥 선언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을 했다고 말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해석하는데 2가지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언을 해놓고 2절부터 설명해 나간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요즘 현대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now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시작을 할 때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면 and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and the earth 해놓고 그 다음 without form이 없고 그리고 and void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토후 그리고 보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렸다. 어떤 것이 그냥 깨져버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아직 형체가 갖춰지지 않은 걸 하나님이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2 학자들의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무언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봐도 45억 년에서 46년 걸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6, 7천 년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신 데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해서 창세기 1장을 더욱 상세하게 연구해 본 결과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그럼 성경은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인 이렇게 그룹들과 그리고 천사들을 만든 걸 성경은 여기저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룹 중에 하나 덮는 그룹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마땅한 천사들의 3분의 1이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타락을 해서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도 말하고 한국말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그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에 어떤 큰 간격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막 나가려고 하는 잘 나가는데 원수 마귀가 이미 먼저 타락을 해서 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방해를 놓고 막 그냥 쓸어버리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1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을 빼놓고는 2절, 3절, 4절, 5절 할 것 없이 전부 시작할 때 and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설명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반복된 적이 없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을 때 전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선언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죠.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든 기간이 차이를 두고 있죠.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세계를 한번 심판하신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전 인류를 그리고 전 우주를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러나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사상으로 흑암과 깊음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태양계와 은하계 저 너머 지금도 존재하는 거대한 물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이나 15장 2절 등을 보면 유리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유리바다가 어떤 단어냐? 절대 영도로 완전히 얼어있는 이런 바다를 이야기한다. 연구를 많이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충만하라 하는 단어가 땅에 가득 차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replenish라고, replenish라는 말은 꽉 채우는데 replenish, 다시 채워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해놓은 걸 절단강산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채워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 간에 문제가 생겨. 또 하나 이제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 빛과 이렇게 어둠을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싹 건너뛰고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만 흑암의 깊음에 사탄의 권세를 공중에다 가둬놓고 그 공중을 바라보시게 될 때 하나님이 좋으실 리가 없었다. 그렇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2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해 나간다. 설명은 2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그 내용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하는 건 우리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창조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살도록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과 땅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빠라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단어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벌써 여기 나온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완료형으로 됐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 이런 얘기. 히브리 문법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끝났다. 근데 2장에 가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2장 5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5절. 한 장만 펴놓으면 그냥 다 보여요. 그렇죠? 27절, 28절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2장까지 이렇게 넘어가죠? 2장 5절 보입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1장에는 완료로 끝나 있다. 이미 다 끝났다. 남자도 여자도 다 끝났다. 근데 2장에서 설명해 나가는데 없었다.
그 히브리 말로 없었다는 뜻이 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이미 다 창조를 끝냈다 했는데 여긴 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 요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이제 성경을 여러분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만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회개해서 그 순간에 그건 이루어진 것처럼 느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지고 계셨다. 다시 갑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한 몸에서 이제 만들죠. 그 만드는 걸 완료가 끝났는데 2장 5절에 가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의 육신 덩어리를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것이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계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은 우리가 역사상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데 그분 안에 우리의 속사람인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속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무에서 유를 선택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선택은 창세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 성경이 풀려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것은 그래서 빠라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빠라라고 하는 창조란 단어, 무에서 유를 속사람 하나님께서 자, 그걸 더 쉽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납니까?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우리 성경은 번역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었는데 원문에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의 감격이 넘쳤을 때 여러분 겉사람이 샥 삐까하고 번쩍하고 바꿔집니까? 대답해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막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여러분 얼굴에 그냥 주름살이 그냥 1000개 있던 거 1개로 싹 줄고 그냥 막 검정 머리가 하얀 머리가 참 검정 머리가 돼버리고 그냥 싹 바뀌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속사람이 창조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내게 없던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라고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러나 아담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창조하셨다 할 적에 야차르라는 단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일 날인가요? 그 다르단 말이지.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들어있고 겉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이 겉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참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4시간 동안 이 창조에 대한 이 단어 4가지를 떼고 나면 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지금까지 성경 개론을 하는 것보다 조금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자,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아담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까?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과 혈과 육, 피, 살, 뼈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살아계실 때는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살과 뼈가 있다. 뭐가 사라졌죠? 예수님의 피가 사라졌습니다. 부활한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몸에는 피는 흐르지 않는다. 요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살과 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잡수셔서 이게 살과 피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숴도 배고프지 않고 잡숴도 배부르지도 않고 그러나 먹는 이것을 가능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런 몸은 옛날에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없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된 부활의 영광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도 받을 때 그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쫙 하는데 거기에 양쪽에 그냥 나무가 질비하게 들어섰는데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데 1월달부터 12월까지 그냥 매달 열매가 열리는데 생명과일이더라.
이 생명과일이 어디에 있었지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으나 죄를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어서 생명과일을 못 먹고 내쫓김을 당하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그 생명의 과일을 먹으며 영생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길이 살겠네 찬송을 부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혼이 되었다, soul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무에서 유로 속사람이 창조되고 겉사람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창조에 대한 물질세계의 창조와 인간세계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오늘 설교해드렸습니다. 좀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거 한번 클리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 설교를 듣고 나면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원대한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알고 계셨으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시 전지하시니까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하시고 그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귀는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사탄도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공의의 법 가운데 너는 육신을 입을 수 없지 않아?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에라 모르겠다 이왕 버린 거 지랄이나 실컷 하고 지옥 가자 하고 그래서 마귀들이 지금도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하여 있지만 마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번역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년왕국, 마귀가 없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면밀하게 자세히 읽으셔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한결 더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아끼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을 기도로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찬송 부르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